1절부터 12절까지는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말씀, 또 몇 군데 좀 더 설교하면서 말씀을 찾을 겁니다. 그 성경을 펴놓고 우리 함께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말씀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라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 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갈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 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4사람이 여기 등장합니다. 4사람이 행동하는 중보기도,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어제 아버지 십자가에 아버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옥으로 쓸려가는데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아버지 십자가 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성경대로 3일 동안 무덤이 있다. 성경대로 3일이 지난 이른 새벽 부활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되어지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이 현장에, 이 시간대에 우리가 아버지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인색한 마음, 교만한 마음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흩어진 마음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시고 들을 기 있는 귀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머무실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곳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마가복음에서는 그리 진지하게 길게 언급을 안 했는데 마태복음에 가게 되면, 마태복음 11장에 가게 되면 가버나움이 어떤 동네인가, 또한 이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의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이기 때문에 그럴까?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곳은요, 갈릴리 호수 북서쪽 연안의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는 어촌 마을입니다. 여기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세리장인 마태가 소명받은 곳이 또한 이 가버나움이기도 합니다. 또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게 되어질 때 백부장
이 하인의 병을 고친 것도 이 가버나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열병으로 앓아 누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것도 이 가버나움이 되어집니다. 또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던 이곳도 이 가버나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신 곳 역시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각색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께서 친히 그들을 명하시고 그들을 어루만지시며 불쌍히 여기지는 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고쳐 주었던 이곳이 가버나움이 되어집니다. 그 어떤 곳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굉장한 아주 쉴 새 없이 밤낮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에도 제자들과 함께 움직여 이 사역을 감당할 너무너무 완전한 육신을 또 가졌기 때문에 피곤하신 이 몸을 가지고 안식하게 되어질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동산입니다. 거기 가게 되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금 올라가게 되면 거기가 감람산이에요. 그 감람산 정상에 가게 되면 부활의 교회가 있습니다. 건물이 우리나라 첨성대 같은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이 공중이 비어 있습니다. 이게 뚫려져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의 그 자리,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신 그 자리, 그 자리에 바위가 있는 그곳을 기념 예배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동산 어쨌든 밑에 부분이 입구 쪽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3번씩이나 내려와서 하기는 했지만 제자들이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워서 기도하라고 했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잔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마셔야 된다고 하는 이 잔, 이것을 피하고 싶어서 이것을 감당하기 너무 힘드셔서, 왜? 완전한 육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청을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기도에 함께 동참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찾아가서 깨워 일으켰지만 육신이 피곤함을 보고 더 이상 영적으로 깨워 일어나지 못하는 제자들 보고 잠자도록 놔두고 예수님 홀로 올라가셔서 마지막에 힘쓰고 애써의 기도를 해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화되는 기도를 해내셨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십자가를 만났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마시게 했던 그 잔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그는 그 동산 겟세마네 그 시간대에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며 일어나 함께 가자.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면서 그들을 부추겨 깨우고 지금 자신을 잡으러 오는 로마의 병정과 또한 그 제사장들의 그 아몬의 그 종들이 해와 칼을 들고 올라오고 있는 그 현장의 그 모습을 이미 보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제자들을 독려해서 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약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하여 지옥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류가 쓸려가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새 생명과 그들을 생명을 살려주고 천국으로 옮겨놓기 위하여 예수님 스스로 그 십자가를, 바로 그 쓴 잔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잔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 자신이 죽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형상대로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쓸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미 골고다 산상에 몇 시간 후에 골고다 산상의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자신이 이미 어떻게 돼요? 자신의 모습을 겟세마네에서 이미 먼저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땀방울이 떨어지며 핏방울로 변화되는 기도의 현장이요, 그때 하나님께 얻게 되어지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기도를 해냈던 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을 다 어디서? 가버나움에서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이루어낸 이 놀라운 사실은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 이것이 가버나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사렛으로 떠나신 후에 사셨던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 이 가버나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각색 병자들을 이렇게 쉴 새 없이 밤낮으로, 그래서 쉬시는 것이, 고단한 이 육체가 쉬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간 것이, 언제나 들어갔던 것이 겟세마네 동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쉬시는 시간을, 자신의 육체를 쉬시는 그 시간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밤낮 없이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사역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각오는 어떻습니까?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맡겼었을 때 저도 끊임없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거 신학교 다닐 때요 7년 동안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목회를 하면서요 이 찬송이 저의 강단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때는 이 찬송이 불려지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찬송을 피해서 찬송을 부른 적도 목회하는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달라스에 와서 충년교회 담임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년 동안 멕시코 시티에 가서 그 한인교회를 담임하며 그 현장에서 이 찬송은 계속적으로 불러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사의 현장에 만만치 않은 시간대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목회하고 있는 이 현장, 이 시간대를 역사의 끝자락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대문대문 목회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우리 성도들도 대문대문 신앙생활 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에 왜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 어두움이 어떻게 빛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까? 교회가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목회자들에게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가 성도들에게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불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불시 선교회가 지금 그 담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 성령의 불 아닙니까? 성령의 불을 받지 않냐고는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성도로서 역사의 끝자락에 신앙생활을 해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 받지 아니하는 심령이 어떻게 역사의 끝자락에 그리스도께 맡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정확한 명칭을 받게 되어지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논란 교회라고 하는 그 태생의 출발점에는 성령의 불이 있었습니다. 그 불 받은 심령들이 120명의 요한의 마가다락방에 불 붙은 심령들이 그들이 예루살렘을 나갈 때 예루살렘 도성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바다가 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또한 온 유대를 향하여 갔을 때 유대가 불붙었습니다. 유대에 불붙은 성도들이 그 사마리아로 가고 오늘 땅까지 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성령의 불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게 되면 역사의 끝자락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것입니까? 교회들이 과연 언어에 능통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목사들은 꽉꽉 차 있을 줄 모르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만 스승은 많이 있대. 아버지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아버지 된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통탄해하며 자신이 가는 곳마다 목회했던 현장들마다 아버지를 가리켰어요. 아버지가 되어줘라 그 교회에. 1만 스승을 요청하는 때가 아니라 아버지를 하나님께서는 찾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 놀라운 이 많은 사역들을 예수님께서는 밤낮 불철주야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셔서 역사의 현장에 오셔서 이 사역을 감당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곳,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 사역을 감당해 줄 것을 이미 예언해 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옮겨놓기를 마태복음 4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에 그 본문을 옮겨놨어요. 뭐라고 옮겨놨냐면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사십니다.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냈지요. 그가 장성했었을 때 그가 공생애의 그 첫 출발을 이루면서 공생애의 시작을 하면서 그 이후에 모든 십자가에 치시는 그 사건 이후에까지 그때까지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 그랬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 이사야 9장 1절 2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 말씀 속에 이사야의 선지자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지 않냐고는 성도들도 능하지 않냐고는 영원 구원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또 읽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걷는 게 내 입에 양날랑 검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 붙들고 생명 걸고 기도해내야 됩니다. 그 기도는 기도에 불씨된 자에게만 하나님 권능의 말씀을 입에 달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예리한 양날랑 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구약에 이미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 길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흑암 지금 여기에 납달리나 그다음에 스불론이나 요단 저편에 있는 모든 이 땅을 지금 이방이나 편이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탄의 이 종들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흑암이 가득한 곳이라 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 현장에 가서 밤마다 그 불철주야 뛸 수밖에 없었던 것은 흑암이 앉은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께서 오시게 되어질 때 큰 빛을 그곳에 비추도록 큰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들 앞에 큰 빛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큰 빛이나 빛이 비추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죽음의 그늘과 같은 땅에 앉아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성경은 그들을 배은망덕한 자들에게 배은망덕한 자들 흑암에 갇혀있는 백성들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 아직 이방인의 갈릴리 된 그들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아직도 허덕이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 이미 그 민족에게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들에게는 이미 주어진 칭호가 가나안 땅에 이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그들을 선민이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말씀을 받은 선민이 삶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흑암의 백성이 되었고 아직도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갈릴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큰 빛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자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추기 위하여 그들을 일으키기 위하여 배은망덕한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외친 메시지가 있고 예수님 다음으로 외친 요한에게 그 예수님 입에 담아주셨던 메시지를 요한의 입에 새겨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버나움에 바로 이방의 갈릴리를 향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외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며 전도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전체에 기름을 짜듯 모든 총력을 다 들여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역을 이렇게 감당해 내신 것, 가버나움에서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으며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과 이 설교하신 이 말씀들은 그곳 주민들의 심령에는, 서민 이스라엘의 심령에는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변화를 볼 수가 없어요. 전혀 변동되어지는 그들의 움직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마가복음 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여들었지만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참 빛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까? 자신이 회개하고 절규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정말 선민의 정체성을 다시 되찾기 위하여, 사제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회개하기 위해서 모여든 군중입니까? 저기 성도들입니까? 아니요. 군중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군중으로 찾아와도 많은 사람이 모였다.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현장에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고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나사렛 촌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백그라운드가 고관대작의 자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라 해봤자 목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의 내력을 그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이 위대한 일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놀라움은 보면 무엇할 것이며,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으면 무엇할 것이며, 예? 자신이 가족 가운데 절뚝발이가 또 남에서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맛봤으면 어떨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은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 자신은 핵심치 아니했다는 점을 발견하셔요. 이 심령들이 우리가 예수님 말씀 전하는 현장에 발을 들어놓을 만한 공간이 없을 정도로 몰려들었는데 이들은 군중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에요. 구경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는 핵심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회개치 아니했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그들은 의의 해가 떠오르는 정오의 불길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 현장의 주인공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눈만 뜨게 되어지게 되면 그 현장에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도 예수님처럼 자신이 참 빛을 받은 빛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둠 앞에 가게 되면 어둠에 물러가게끔 되는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것에 내리신 가장 무서운 정죄를 받게 되는 대상이 되고 맙니다. 가버나움인. 예? 가장 무겁고 가장 무서운 정죄를 받게 되어지니 거기서부터 화 있을진저 그 단어가 시작되어져요. 화 있을진저 무거운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이 강경은 마태복음 11장 20절, 23절로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강경을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그것이 가버나움 아닙니까? 그것이 스불론이와 납달리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갈릴리 해변가의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고을의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날 들어도 교만하게 되어지게 되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는 막혀집니다. 들을 귀 있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설교를 전하기 전에 항상 기도의 멘트가 하나님 성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성도들에게 들을 귀 있는 귀를 주옵소서. 들을 귀 있는 귀를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세우시되 양날란 예리한 검을 성령의 레일에 태우시고 이 시간 온전한 도구여 통로의 매개체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고 어떻게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보세요. 화 있을진저. 그런데 이들에게 하는 말이, 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저주를 정죄할 수밖에 없었던가? 이들이 높아지는 만 교만한 마음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겸손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죠.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이 66권 말씀을 따라봐요. 66권 말씀을, 성경을, 66권 성경을 예수로 만나자. 예수님으로 만나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어디를 봐도 66권, 어디를 봐도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이 66권 성경을 만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여러분, 이것은 나와는 관계없습니다. 나와는 관계없습니다. 나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고 변화될 리는 없고, 저 천성을 향하게 하는 이것은 로드맵이라 했습니다. 지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손에 지도를 져주고 천국 가도록 그 길을 열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곳에 마음들이 높아지니까 너희들이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언제까지 교만을 떨고 있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되면서 높아지겠냐 해놓고 곧바로 이어서 하시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66권 말씀을 놓고 교만해지게 되어지게 되면, 겸손히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면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의 이 가버나움에 쏟았던 이 열정과 땀과 이 모든 복음과 이 말씀을 전했더라 하게 되면, 이 권능을 행했다 하게 되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너희가 소돔 땅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 겁나지요? 오늘날은 이때보다 더 완악한 성도들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완악한 견도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모르십니까? 우리가 불붙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영혼들의 죄의 뿌리를 태워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말도 꺼낼 수 없고 도전도 해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도전도 해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오랜 시간을 두고 가버나움에 머물면서 집중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완악함에 빠져들었다고 하는 점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가버나움의 한 사건에 여러분 한번 이제 지금 집중 한번 해봅시다. 이미 이 본문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이잖아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바로 이 가버나움이 일어난 이 한 사건, 이 사건에 한번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곳에는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해신시킬 수 있는 강력한 복음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곳이든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우리가 쉽지만 정작 복음을 든 저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듣고 회심하고 돌아온다고 생각합니까? 돌에 안 맞으면 다행이죠. 침뱉음을 안 당하면 다행이죠. 그러나 돌에 맞고 침뱉음, 오늘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다 겪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겪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라 했고 이 사도 요한에게만 어머니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 12제자 가운데 죽음을 면치 못한 복음을 전하다가 살은 생전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자들은 돌에 맞을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잘 들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 갈기갈기 찢기고 죽음으로 이 복음 앞에, 예수님 앞,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을 맡은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역사의 끝자락은 12제자들이 움직이는 그 시대보다도 더 완악한 시대에 복음을 맡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실실 웃으면서 교회 목회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목사라고 이 위치, 또한 사모라고 하는 위치, 교회 중직이라는 이 위치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 그 모습이 아니라니까. 그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때보다 더 완악한 세태를 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불신앙의 놀라운 힘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에 대한 대적하는 깊이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마귀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완악한 군대로, 사탄의 군대로 일으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아 우리는 십자가 정병으로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 홀로 자꾸만 가려고 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목회를 하려고 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모하려고 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성도하려고 하게 되어지니 여러분 영적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죠. 교회가 부흥되려고 해도 부흥될 수가 없는 것이죠. 목회를 해보려고 해도 자기 학문에 자랑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왕의 왕 예수께서 그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랑거리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찬송도 우리에게 고백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가장 완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적으로 입증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극히 큰 은혜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마음들이 굳은 사람이 되어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점을 예수님 통탄하셨다고 마태복음 11장 20절에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거울들이 해에게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와 있을진저 심판의 성읍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침받게 하기 위하여 네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현장에서도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군중이 되어서 예수님 말씀하는 현장에 찾아왔을 줄 모르지만 이 네 사람은 모여든 그 사람들이 장애가 되었고 장애의 장벽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 사모함이 있었고 진정 이웃을 생각하는 완악한 그 장벽을 이룬 그 군중들이 아니에요. 군중들을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네 사람들은 중보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중보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며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청원하며 소리를 높였고 또한 자기의 행동하는 신앙을 보인 기도의 모습을 그 현장 완악한 마음이 굳은 사람들 군중 속에 진정한 성도는 네 사람이 존재했다는 사실이죠. 네 사람의 행동하는 이 믿음은 예수님께로 찾아왔으며 누가복음 5장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작 중보를 알고 내 이웃의 아픔을 알고 내 이웃의 아픔을 부여잡고 정말 예수께 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치유가 되어지고 예수께 가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고 그 예수가 채찍에 맞아 주심으로 나음을 얻었다가는 이 복음을 믿는 4명의 이 사람들이 이웃이 한 명의 중풍병 들어있는 죽음을 향해서 사선을 지금 헤매고 있는 그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예수 앞에 찾아왔는데 여러분 들어갈 길이 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쉽게 참 진리시고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앞에 찾아올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의 문턱이 그렇게 높습니다. 쉽게 한 영혼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줄 아십니까? 이 바울이 뛰던 때보다도 전도의 인의 각오는 더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무리들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이 얻지 못한지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에 다시 말하면 예수께로 가는 길이 가로막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하는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길이 막힌 것을 발견하자고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매여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중풍병자에게 초점이 있지만 이 가버나움 땅에 중풍병자를 둘러맨 4명의 사람들의 행동하는 믿음, 4명의 사람들의 행동하는 중보의 기도에 초점을 두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불씨가 되기 위해서 모여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달라스에 적어도 그래도 이 기도에 불씨를 붙이겠다고 함께 이 모임에 동참된 사람 가장 값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말세지 말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내가 성결해야 될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전 성결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이 4명의 사람이 역시 그렇습니다. 행동하는 중보 기도자, 행동하는 믿음, 요거에 초점을 한번 둬보자는 거예요. 한 중풍병자를 고침받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어떻게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중풍병자를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한 이 4명의 이웃들에 의해서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서 설교하고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냅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미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에게 미쳤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기만 하게 되면은 중풍병자라 할지라도 일켜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생명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여잡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지붕을 뜯는 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멍을 내었습니다.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합력하게 되어질 때 시너지 현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의 시너지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이 시간대에 그 연합하는 시너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말 한 마리가 여러분 끌 수 있는 이 짐의 무게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 한 마리가 수레를 끌 수 있는 힘은요 2톤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2톤의 짐을 실은 그 수레를 말 한 마리가 감당해 끌어낼 수 있다, 끌고 다닐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두 마리의 소가 두 마리, 한 마리 때는 2톤입니다. 그러나 두 마리가 모여서 짐을 끌게 될 때는 몇 톤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2톤이요? 5톤이요? 10톤이요? 아니요. 24톤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비결을, 바로 예수님께서 연합의 이 시너지를 오늘 본문 4명의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온 이자야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중보의 힘이 이렇게 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불씨를 만들고 연합의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는 영성의 이 놀라운 역사들을, 왜 지금 이 시대가 경험할 수 없는 이 영성을 주일하게 그래도 이것을 경험하신, 그리고 경험하고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신 영성훈련원의 서종호 목사님 계시기에, 여러분 영성의 불을 가졌고 다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나 합니까? 피곤해서 안 한다 합니다. 이제는 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보다도 더 큰 열정을 가지고 불씨 선교회를 만들고, 이거 불씨를 가진 자를 한 영혼이라도 더 만들어 보기 위해서 달라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가치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가치를 연합의 시너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내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협력하여,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함께 움직여질 때에 가는 에너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이나 교회의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돼, 쪼개지면 안 돼요. 저는 큰교회 부교육자로 청병을 받았었습니다. 신학을 다 마치고. 그런데 저는 영혼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수십 명의 목사가 있어도 담임 목사가 그 교회의 목자입니다. 나머지 다 10명의 목회자들은 담임 목사를 어떻게 돼요?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모양을 돕는 협력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영혼을 직접, 나에게 맡긴 영혼을 직접 만나고 싶어서 저는 신학을 졸업하면서 총각으로 개척을 지하 30평에 개척을 선택하고 개척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부목사로 간 적이 없습니다. 전도사 생활만 부교육자 생활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담임 목사의 생애를 지금까지 하고 몇 달 전에 은퇴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속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그 속에서 우리 가족들을 그 외람되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렸을 때 젖먹였을 때부터 조금 일어나면서 아장아장 거릴 때부터 우리는 밥이 먹을 것이 없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어린 아이를 앉혀놓고 같이 내 식구가 무릎 꿇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눴어요. 그때부터 함께 나눴던 기도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함께 연합의 시너지를 내보자. 그런데요, 이 어린 아이들이 멋모르고 공기의 파장을 흔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성인이 된 우리의 기도보다, 목사의 기도보다 하나님 더 빨리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의 통해서 저는 기적의 목회를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 작은 교회를 하고 있다. 작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숫자가 좀 적은 교회의 목회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부터 함께 목회 현장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만 있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합니다. 함께 가자 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 하면서 우리를 앞세워서 일시키지 않고, 곤란한 것은 당신이 먼저 가시고, 먼저 가시다가도 더 곤란할 것 같으면 당신이 업어버립니다. 우리의 발자국을 남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발자국만 험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곳을 가게 하시며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연합의 시너지만 일으키면 됩니다. 여기서는 아무나 연합의 시너지를 일으키지 못하지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너지. 믿음.
믿음의 시너지의 현상이 연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쪼개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되올 때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그래도 한 절 봐야 돼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2장 5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작은 자야, 소자야 같은 말입니다.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즉시로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바라던 것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곧 영혼과 육신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메어 내린 네 명의 이웃들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즉시로 아들아, 소자야 하는 것은 아들아 이 말이에요.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죄의 은총을 주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병만 낫게 된 것이 아니에요. 사죄의 은총을 얻어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흑암에 머물러 있던 존재가 참 빛을 만나게 되었고 빛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죄의 은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죄를 용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불행의 뿌리를 뽑아 주셨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보고 가자고요.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이시죠? 더군다나 육체와 영혼이 모두 굴복하였고 스스로 어떻게 되었다?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중풍병자가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 집으로 옮겨졌던 그와 같은 자가 기쁨으로 자기 집으로 자기 발로 걸어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중풍병 치유에 대하여 자기 생애에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라는 것은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만나도 이렇게 만나야죠. 예수를 만나도 불신자 앞에 적어도 우리는 이런 네 사람이 되어야죠. 이런 이웃이 되어야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로 중풍병이 없었더라면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이 없어서 중풍병 환자가 없었더라면, 자, 내 이웃에, 우리의 가정에 중풍병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바라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알지도 못한 채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중풍병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께로 옮겨지지도 못했을 것이며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죄에서 용서받는 사죄의 은총, 다시 말하면 영혼이,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중풍병자는 마비된 자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풍병자의 경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자신의 경험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역시 이 고통 속에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질 것이고 성경으로 인도받아서 자신의 한계를 놓고 생사하복의 주인께 기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이 강경을 이렇게 읊조리며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편 119편 71절로 72절에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은금보다 좋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이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불평하기 전에 시련과 고난에는 필연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먼저 확인하시며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부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여겨서 고난 속에서 따라합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에 네 사람의 강청하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네 사람의 강청하는 기도가 없었더라면 어찌 이 같은 복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함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입술의 모든 말, 그 마음의 모든 생각들, 그들의 언행 심사를 다 언제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그런 곳에도 네 사람의 행동하는 강청, 네 사람의 행동하는 중보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통하여 66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결코 뜻을 이루기까지 물러서지 않고 몰입하는 중보하는 간청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만났습니다. 네 사람의 믿음으로 중풍병자의 영육의 이 무거운 짐을 우리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을 보였을 때 끝을 측량할 수 없으신 깊은 샘물로, 또한 영혼이 솟아나는 마르지 않은 샘물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경험시켰습니다. 이제 우리의 행동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백성을 향하신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담은 자로서 내게 맡겨주신 가족 구원, 내게 맡겨주신 달라스에 사는 한인들 구원, 내게 맡겨주신 더 넓게는 이 텍사스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행동하는 기도의 사람, 중보하는 기도의 사람, 불시 선교의 귀한 멤버로 하나님 앞에서 이 기적으로 만난 거예요. 이게.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이 놀라움을 인식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정말 우리가 나 한 사람이 기도에 불을 붙여주지 않게 되면 이 달라스에 불이 꺼지며 어떻게 불락선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이요, 남들 다 완악하고 남들 다 피하고 남들 함께 우리와 많은 무리가 가지 아니하는 불씨되는 곳에 우리는 하나님께 불씨로 불렀습니다. 그러니 감사감격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감격합니다. 불씨를 나를 불씨가 되기 위하여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이 밤 하나님 나를 그 불씨로 삼아주시고, 이왕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불렀고, 이왕 나를 하나님께서 사모로 불렀고, 이왕 나를 하나님께서 권사로 불렀고, 집사로 불렀고, 평신도 불렀고, 모두를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예수 전하며 내 앞에 있는 예수도 전하지 못하면 안 되죠. 참빛 대신 예수를 인격적인 주인으로 만나서 내가 빛된 자로서, 빛으로서 어둠을 마음껏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불을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삼창 부르며 이 시간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불 다 끄세요. 이제는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만 가면 안 돼요.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끝내버렸어요. 주의 삼창을 하며 가버나움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던 이 현장은 다시는 우리는 경험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가버나움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주여 삼창 부르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큰 불을 하나님 일으킬 수 있도록 불씨를 삼아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주여!